지난 시간 우리는 이 모세의 이 실패의 이유가 조급함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 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받는 나의 동족, 고난받는 나의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쪽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옳았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론 아무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 잡혀가지고 이런 실패를 했구나. 내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불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좌절을 하는구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향 설정은 제대로 맞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좋아요. 다만 너무 빨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보다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자가 앞장서면 그 목자의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에 목자보다 양이 앞서가 버리면 양은 길을 잃어버려요. 헤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의 이 소리,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가 앞장서면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의 뒤를 이제 한참 보고 가다 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목자는 내 앞에 있는데 내 주변을 보면 이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닌 거죠. 전에는 내가 이 목자를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줬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목자를 따라가고 우리 목자를 신뢰하는 것이 참 좋구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자가 앞에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회의가 옵니다. 나는 이 목자를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 그 순간 우리는 이 목자보다 내가 앞서가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게 낫겠다. 그냥 내가 스스로 길을 찾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한 마리의 양 같은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를 앞에 세우고 내가 뒤에 쫓아가기만 하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회의가 들거든요. 차라리 내가 해버리고 싶은,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때가 조급해지는 거죠. 그 순간을 인내하고 그 순간을 여전히 믿음으로 소화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뒤에서 가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보여달라고?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면 죽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죠? 자기 등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등을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깨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앞서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말씀과 함께 그렇게 가면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방향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여 주심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레슨이고,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혈기 때문입니다. 혈기 때문. 모세의 혈기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모세의 혈기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았다. 자, 한번 볼래요? 24절 말씀. 우리 청소년부터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을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다? 자,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원통한 일. 이게 누구 해석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 지금 원통한 일 당하고 있는 그분이 나 원통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모세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를 보호해야겠구나. 내가 그를 보호해줘야겠구나.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내가 보호해줘야겠구나. 여기 압제받는 자, 바로 방금 전에 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 뭐냐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 발로 걷어차고 있었는지, 아니면 몽둥이로 때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채찍을 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뺨을 맞았던지, 자전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두드러 패고 있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그러자 모세는 그 한 장면을 보고 모세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사실로만 봐야 되는데 판단을 해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 저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하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압제를 당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고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줘야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100% 피해자구나, 피해자. 반면에 애굽 사람은 어때요? 애굽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쁜 놈이구나. 저 애굽 사람이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는 피해자, 여기는 가해자. 여기는 선한 사람, 여기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딱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수를 갚아. 내가 원수를 갚아줘야지. 누가 원수를 갚아달라 했나요? 내가 원수를 갚아줘야지.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저 원통해요 말한 적 없고, 누구도 모세에게 저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 적 없고, 누구도 모세에게 제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말한 적 없고, 이거 지금 다 모세의 생각입니다. 모세가 저 사람은 원통하구나, 저 사람은 당하고 있구나, 압제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해줘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뭐죠? 딱 그림 하나, 어느 화면 하나, 어느 장면 하나 딱 가지고 내 안에서 해석이 다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모든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을 바로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자기의가 뭐예요? 내가 가장 의로워요. 내 생각이 항상 맞아요.
내 생각으로 볼 때 애굽 사람이 지금 나쁜 놈인 거예요. 애굽 사람은 지금 가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피해자인 거예요. 이 프레임이 딱 결정됩니다. 내 안에서.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요? 자, 뭐 오늘 새벽에 뭐 손흥민 그 팀하고 뭐 리버풀하고 축구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보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축구 선수 한 명이 발로 뻥 참는데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자 뭐라 그래요? 그러게 내가 손흥민한테 패스하라 그랬잖아. 지금 뭐가 작동된 거죠? 이게 자기의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도 많이 나타나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불쑥 차가 한 대 끼어들었어요. 그분의 형편, 그분의 상황, 그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어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1초 전의 상황, 그냥 내 차 앞에 끼어들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미 자기의가 작동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한 거고 나는 피해를 입었다. 아, 집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아,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아,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아, 우리 목자님이 그럴 줄 몰랐어. 이런 섭섭함, 이런 서운함, 이런 분노, 짜증도 어쩌면 그 뿌리가 자기의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당시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고가로 알려진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려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붓죠. 일반 노동자가 1년 연봉이에요. 1년 동안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아주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어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도 하고.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같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랬죠? 아니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죠. 유다는 여인이 예수님께 그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 때 이 유다 안에 자기의가 딱 작동을 합니다. 저거 잘못인데? 저거 지금 과한 건데? 여인이 하는 행동을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다.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얼마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아요. 사람은 속아요. 하지만 성경은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 안에 이 자기의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행동은 wrong, 틀린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용납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의로 볼 때. 여인의 행동은 사려 깊지 않았어요. 여인의 행동은 의롭지도 않았어요. 여인의 행동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을 비난할 것이며 또한 이 여인의 행동, 이 향유를 당신에게 부은 여인의 행동을 두둔했던 예수님을 또 비난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가룟 유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의가 작동하면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회적인 위신은 떨어질 것이며 비난을 받을 것이며 여인이 아무리 그 향유를 부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말려야지. 예수님이 아깝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지. 예수님이라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작동하면요, 하나님도 나빠요. 자기 의가 작동하면 예수님도 나쁩니다. 자기 의가 작동하면 다 나빠요. 나만 옳아요. 이게 자기 의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자기 의가 가장 강했던 사람들 집단,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 틀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떳떳해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네? 저 사람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보복을 해줘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손으로 쳤는지 아니면 무기를 들고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돌을 들고 쳤는지 쳐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죽어도 싸요. 내 기준에 저 사람은 망해도 싼 거죠. 그렇게 모세는 압제당하는 자의 원수를 갚아줬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또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가 너무 잘한 거야. 예수를 죽여놓고 자기는 너무 잘한 거야. 집으로 돌아온 모세는 거울 앞에 서서 어깨에 힘을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내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저 원통한 일을 겪는 자의 편에 서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이제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겠지? 이제는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들어주겠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어머,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잊지 않으셨네. 모세 대단하다, 모세 위대하다 라고 해주겠지? 착각은 뭐예요? 자유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말리죠. 왜냐하면 본인은 말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리면 말려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모세가 뜯어 말렸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27절, 28절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밀어뜨려 이르되, 밀어뜨려 버렸어요. 모세를 던져버린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예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말리면 말려질 줄 알았고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았고, 하지만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밀어뜨렸어요. 이 밀어뜨렸다라는 말이 아포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reject,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고난받는 자기 동족,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던 모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끝나는 2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조급하면 실패하는구나. 말씀보다 앞서가면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혈기 내면 실패하는구나. 화를 내면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이 분노와 혈기의 뿌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자기의요. 자기의가 작동을 하면 화가 납니다. 자기의가 작동하면
남편한테도 화가 나고 아내한테도 화가 나고 자녀들한테도 화가 나고 자기 의가 작동을 하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인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는데 그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자기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자기의가 약한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이 자기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여러분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또 실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또 이 자기의가 작동하려고 할 때 이 자기의를 누르고 이 자기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깡깡한 자기의를 다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다루어 주시는 방법이 실패예요.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고난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자기의가 별로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별로 어려움이 없다, 자기의로 똘똘 뭉쳐있죠. 모세가 실패한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학문이 모자라거나 지능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모자라거나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지도자 과정을 A+로 졸업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결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실패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거절하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누리며 살았던 그 위치에서 애굽 사람이 가장 천대하는 목자에 되는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자기의라고 하는 이 바람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모세 안에 이것을 하나님이 다 빼시는 겁니다. 이 자기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 이 자기의는 정확한 판단력을 갖기 어렵게 만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늘 괜찮은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만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번에 내가 애굽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아줬으니까 이제 다 나를 좋아해 주겠지? 얼마나 위험한 착각입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것에 눈이 가려지니까 애굽 사람을 자기가 이제 쳐서 죽일 때, 이제 그 옆에 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원통한 일 당한 사람, 갑자기 모세가 뛰쳐나오더니 자기를 대신해서 이 애굽 사람을 막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이 고맙다 라고 느꼈을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갑자기 뛰어나와서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마침내 숨을 끊게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두려워했을 것인가? 다음 날 그 정체가 드러나죠. 나도 죽이려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에 대해서 고마워한 게 아니라 그러한 모세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르호보암 같은 리더십. 결국 르호보암은 망합니다. 두려움의 통치, 두려움의 리더십. 모세는 지도자 교육을 받되 철저히 애굽의 세계관 안에 있는 지도자 과정을 받았을
뿐이에요. 모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죠, 평안.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리더십이죠. 결론은 이거예요. 모세의 실패는 결국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실패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하나님 나라 리더십 과정 안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였던 거죠. 모세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야 드디어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모세를 향한 모든 계획을 마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자기 의로 똘똘 뭉쳐 혈기를 내고 꼬라지를 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를 밀쳐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밀쳐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될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모세를 먹이시고 모세를 재우시고 그래서 모세랑 같이 살게 해요.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을까? 그의 나이 40에 쓰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에너지도 넘치고 힘도 넘치고 지혜도 넘치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다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에서 기다린 게 뭐였죠? 모세가 어떻게 될 때까지? 온유해질 때까지. 온유가 뭐죠? 온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야생말은 조련이 안 돼 있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의 손이 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가서 이 야생말을 딱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야생말의 힘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내 목을 잡고 있는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아는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모세의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무리 내가 뛰쳐나가고 싶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느긋한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밀어뜨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헬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모세를 거역하고 툭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은 족장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 대적하고 이런 일들 있었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예전 같았으면 애굽 사람 쳐 죽이듯이 혈기를 부렸겠죠. 하지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화 안 내요. 이제 화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원수를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죠. 그냥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온유하시면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동산의 대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리더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도력. 우리가 이 인생의 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여러 종류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 종류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패, 이러한 부끄러움, 이러한 좌절을 경험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힘을 빼는 사람으로. 만약에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성과를 부린다? 그럼 또 다시 광야를 돌아요.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도 40년 걸렸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실력과 라이센스는 모세가 다 가졌지만 아직 모세가 갖지 못한 거 온유, 조급하고 혈기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루기 시작하시죠. 양의 똥을 치우면서, 더러운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살면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가 모든 풍선에서 바람이 다 빠지고 온유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전에는 땅 치면 풍선처럼 빵 하고 날아가고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빵 쳐도 모세가 반응이 없어요. 홍해 앞에서도 푹 하고 엎드리고, 자신의 누이 미리암이 자신에 대해서 비방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온유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유한 성품이, 그게 우리 예수님 닮은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 온유한 성품들이 날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 안에,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오. 왜요? 내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맞아, 아직 내일과 모레 또 쉬는 시간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우신 성품, 이 온유한 성품이 날로 더 만들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실패를 통해 또다시 배웁니다. 내 안에 이 자기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우리 안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이여,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날로 예수님을 닮은 이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